겠습니다. 산불로 인명 피해만 75명, 그리고 재산 피해는 훨씬 더 많이 났고요. 역대 최고로 지금 심각한 산불이 일어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어요. 또 미얀마의 지진이 일어나서 7.3, 7.7이라고 말하는데 너무 황당한 일들이, 건물 전체가 폭삭 주저앉아서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매몰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10,000명 아니면 10만 명 이렇게 사망자들을 추정하는데, 이 시대가 진짜 위로가 필요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야 40장 1절 말씀에 보면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실 때 우리 보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자신의 백성을 위로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참 위로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잘 일어나지 않을 때가 많죠. 이사야 51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시온을 위로하시는데, 그분이 위로하자마자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며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광야도 천국이 되고 사막도 천국이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면 마음이 확 바뀌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교회가 문을 닫는 것에 대한 속상함이 늘 마음속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당회의원들께서 허락해 주셔서 24시간 기도할 수 있는 기도실을 우리 유년부 교육자 사무실 안쪽에 있는 유년부실에다가 마련했습니다. 오시면 우리 곽동수 집사님이 조명까지 해 놓으셔가지고요, 오셔서 기도하시면 조명도 은은하게 비치고, 그리고 앞에 있는 화면에는 기도의 제목이 계속 올라갑니다. 음악 소리도 들리고요. 그리고 여러분 중에 누구든지 기도 제목이 필요하면 교육자들에게 알려주시거나 셀 리더에게 알려주시면 저희가 그것을 접수해서 그 기도문을, 공개하는 기도문을 거기다가 올려놓을 겁니다. 오셔서 여러분 개인의 기도도 하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도 하시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기도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고, 교회에 오면 하나님의 은혜가, 또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의 마음속에 이렇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새벽 4시에서 5시 사이에 많이 임해요. 그러니까 철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진짜 마음이 괴로우면 교회 오셔서 그냥 엎드려서 기도하세요.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세요.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새벽쯤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많이 힘들지? 내가 너를 위로한다. 이 말씀이 들릴 때까지 여러분이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6장 13절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린아이가 칭얼거리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울어요. 그러면 그 아이를 엄마가 꼭 끌어안고 위로하죠. 그리고 안아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시죠? 아버지가 대답하셨어요. 김창옥 교수님이 강의하던 중에 재미있는 이야기, 자기는 한국 엄마랑 잘 안 맞는데요, 미국 엄마랑 잘 맞는데요. 그래서 왜 미국 엄마 맞냐면, 미국 영화를 보면 아이가 그릇을 이렇게 깨트리면 엄마가 달려와가지고는 너 괜찮아? 다친 데 없어? 뭐 그러면서 이렇게 꼭 끌어안아주면서 괜찮아, 이런 거는 상관없어, 난 너만 괜찮으면 돼 하고 토닥토닥 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엄마는 제주도 사람인데 이렇게 그릇을 깨면 깨불어 그냥 다 깨불어, 다 그냥 박살 내버려, 뭐 그러면서 망할 놈 썩을 놈 욕을 한다는 거예요. 저희가 그러고 자랐던 것 같아요. 저희 세대가 70년대 그때 태어난 저희들은 뭐 60년대 50년대는 더 심했겠죠. 부모들이 뭐 사랑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없죠.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니까. 그래서 매를 때리거나 그러면 눈에 보이는 거 그런 걸로 때렸죠. 장작 같은 거 보면 장작으로 때리고. 저희 어머니는 왜 이렇게 나무 빗자루로 때리셨는지 몰라요. 정말 빗자루로. 그 앞에 이렇게 쓰는 부분을 약간 쿠션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 손은 안 아프게 하면서 그 막대기로 저희를 때리셨어요.
이렇게 때려가지고 정말 많이 혼이 많이 났죠. 물론 저희들이 잘못한 게 크죠. 형제가 둘인데 계속 이제 싸움을 하니까. 근데 저는 절대 제 동생한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인자하고 자상하게 늘 동생을 대하는데 동생 놈이 건드려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둘째 이하이신 분들은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자체가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우리가 그 중고등부 시절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미안해라고 말하는 그 소리를 듣고 자랐으면 너무 잘 자라신 거예요. 건강한 부모님을 모시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모님이 잘못해놓고 억지를 부리고 부부싸움이고 기분 나쁘면 애들을 때리고 아이들한테 미안하단 말 한마디도 없이 학대하고 그런 집에서 자란 사람들은 자라면서도 그 무시당하고 학대받았던 이것이 마음에 남아있는 거예요.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이런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말이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그 어머니의 위로가 얼마나 따뜻한지를 알게 되고요. 그걸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좀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읽은 고린도 후서는 별명이 있는데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눈물의 편지. 사도 바울이 죽음의 위기를 여러 번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극심한 고통을 겪은 후에 쓴 편지이기도 하고요. 이 고통과 슬픔 속에 빠져 있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쓴 편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8절 9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시아에서 여러 가지 환난을 당했대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힘이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했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힘에 겨울 정도로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가 더 충격적인데 살고 싶지 않았어.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라고 되어 있어요. 그 구절에 그것을 부연 설명합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난을 당했어요. 구체적으로 그는 11절에 이렇게 11장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분, 매는요 어렸을 때 청소년 시기에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성인이 되고 나이가 들어서 매를 맞으면 그것처럼 억울한 경우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도 했대요. 유대인들이 많은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무려 5번이나 맞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인지는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고난은 살고 싶지 않은 겁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었어요.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자살 1위 국가입니다. 청소년도 그렇고 정말 자살이 많은 국가예요. 너무 가슴이 아파요. 무슨 일이 생기면 죽고 싶어 하고 죽으면 모든 게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죽으면 모든 게 끝나지 않아요. 절대 죽음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해서는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풍조가 남아 있는 거죠. 제가 이 월요일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선언했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이걸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 위로를 받거나 사람들한테 위로받은 경험이나 그 생각이 들지가 않는 거예요. 수원 움직이는 교회 사무실에서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새벽 한 4시 정도에 출발해서 이렇게 교회 송탄 쪽으로 오는데 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위로받은 경험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위로를 많이 받아보셨나요? 누군가에게 정말 진한 위로를 받아본 적 있으세요? 한 분 계세요. 저희 교회는 기침으로 대답을 하는 전통이 있죠. 한 분 빼고는 없으세요. 여러분, 위로를 받은 경험이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없어요. 쥐어 짜고 짜야 뭐가 하나 비스무리한 게 나와요. 근데 제가 갑자기 뭐야, 설교는 위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나는 위로받은 경험이 생각이 안 나네. 한 50분을 차를 몰고 오면서 교회에다가 주차를 딱 하고 새벽 기도 하려고 2분 생겼어요. 2분 위로받으신 분 2분 계십니다. 또 위로받으신 분은 재채기 하세요. 지금 미리 재채기 다 하고 시작하시게요.
지금 세 분, 이 찰나의 재채기를 한 분 하셨어요. 세 분 빼고는 위로받은 경험이 없는 교회예요. 저를 포함해서.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제가 위로받은 경험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제가 마지막 교회 부교육자 생활을 했을 때 그때 그 교회에서 700명 앞에서 완전 망신을 당하고 힘들었을 때, 그리고 갑자기 청년부에서 중등부로 사역지를 바꾸라고 말했을 때 제 마음속에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했어요. 왜냐하면 센 척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사람들한테 나 괜찮아? 나 아무렇지도 않아? 뭐 그러면 되지 뭐 하고 청년들한테 멋있게 저는 내려갈 테니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고 새로 오신 분에게 잘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제 마음 안에 있는 위로받지 못한 마음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마지막 그 셀 리더들, 청년부 리더들을 훈련시키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이 적게 왔지만 씩씩하게, 진짜 씩씩한 모습으로 성경 공부를 가르치려고 하다가 청년들 1명, 2명이 들어오면서 여기다가 글씨를 써가지고 들어왔다 그랬잖아요. 목사님 하고 첫 번째 사람이 목사님 하고 들어오고 제가 네 이렇게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 사람이 많이 힘드셨죠. 우리가 목사님의 마음을 알아요. 목사님 그동안 우리 뭐 이렇게 써서 한 명 한 명씩 들어오는데 그때 정말 나라를 잃은 것처럼 제가 울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설교하기 전에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가는데 제가 너무 많이 위로받았다는 사실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된 거죠.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사실 참 많은 위로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이번 주간 묵상해 보세요. 내가 위로받은 적이 있나? 또 하나는 내가 누군가를 위로한 적이 있나? 이 두 가지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인간적으로 리더로서 전 멋진 모습은 나의 고민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아요. 늘 밝은 모습만 보입니다. 늘 씩씩한 모습만 보였어요. 그런 제가 어느 날 갑자기 제 마음에 근심이 된 이야기를 우리 그룹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겁니다. 저는 고민이 없는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민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요 육체적으로 고통받은 거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옥에 갇히고 매도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기도 하고 40에 하나를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은 것보다 더 비참한 것은 오늘 이 말씀을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쓰는 바울의 마음속에 전에 들었던 이야기 하나가 가슴을 후벼 파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정신적으로 공격이 들어와요. 바울은 가짜다. 바울의 인격은 문제가 많다. 바울은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이야기를 접해 들은 겁니다. 그래서 내린 결론이 뭐냐면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복음은 가짜다. 여러분 이게 더 크고 노지훈 목사는 인격적으로나 뭔가 여러분 완벽하지 않아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문제가 많습니다. 저를 조금만 더 알면 진짜 제가 이 교회 목사가 안 된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아니라고 그래야죠. 설교하기 싫어지네. 이렇게 저는 이제 겸손의 표현을 이렇게 이야기해도 여러분은 아니에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누가 또 아멘 했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가장 힘든 게 뭐냐면 복음을 증거했어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가 생겼어요.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자기를 디스하는 사람들이 생겨서 가짜다, 인격에 문제가 많다, 흠이 많은 사람이다 이런 얘기가 들리니까 자기가 디스당하는 건 괜찮은데 그가 전한 복음이 가짜라고 하는 데까지 이른 겁니다. 여러분 메시지가 중요한데 한국 사람들은 메시지보다 메신저에 더 관심을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전했던 복음이 갑자기 그 사람이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이 전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뒤집어 버립니다. 그게 삼일교회 전병훈 목사님 같은 사건이에요. 전병훈 목사님 책 진짜 무진장 많이 팔렸어요. 근데 전병훈 목사님 사건이 딱 벌어지자마자 그분이 그동안 설교했던 모든 게 가짜가 됩니까? 그분이 불경을 이야기했어요? 그분이 마호메트가 하는 모슬렘 이야기를 했어요? 아니에요. 복음 이야기를 했고 성경 이야기를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신저가 문제가 되면 메시지도 건드려지니까 무너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한국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일 수 있는데 유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 가짜다. 바울 인격에 문제가 많다. 그는 흠이 많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그가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가짜다. 이렇게 흘러가는 겁니다. 거짓말들, 거짓 뉴스들이 돌기 시작해요. 정치 이야기 아니고요. 그냥 우리들 주변에서도 벌어지는 겁니다. 남부전원교회 안에서도 벌어지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은 저를 보세요. 한번 어깨 딱 펴고 저를 보세요. 저 약속해야 돼요. 절대 뒷담화하지 않기로 약속해요. 자꾸 아멘하지 마시고 약속하자니까 손 거세요. 자, 손 거세요. 자, 약속해 줘. 죄송해요. 갑자기 핑크 노래. 꼭 약속하는 거예요. 네, 약속. 왜 누군가 뒷담화하면 그거가 근거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지 않고 믿어요? 왜 그걸 믿냐고요? 물어봐야죠. 그게 사실인지 물어봐야죠. 근데 물어보면 뭐라 그런 줄 알아요? 누가 그랬냐가 중요한 게 아닌데 또 누가 그랬냐고 그러니까 이게 한국 사람들이 순서가 틀렸어요. 누군가 그런 얘기를 하면, 그런 얘기를 들으면 난 그 사람한테 확인되기 전에는 나 그거 안 믿을 거야. 이런 자세가 필요해요. 그리고 절대 그런 얘기를 다른 사람 앞에서 발설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해요. 그런데 그런 얘기는 너무 쉽게 돌아요. 제가 그 청각장애인들을 조금 섬길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들은 이야기 중에 부산에서 청각장애인들이 부산에서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서울 사람이 금방 안 돼요. 그죠? 그게 진짜 이해가 안 갔어요. 말로 전달하는 게 아니고 손으로 그들은 수어로 말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그 청각 장애인들도 부산에서 난 소문이 서울까지 가는데 얼마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럼 말을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말을 빨리 전해요.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이 많아요. 아주 흔하게 모이면 선한 이야기, 좋은 이야기가 나야 되는데 그렇게 안 돼요. 저는 특별히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다른 카페에 가서 교회 이야기할 때 절대 조심하세요. 우리 목사님 진짜 너무 잘생겼어. 이런 얘기는 해도 돼요. 우리 목사님 이상하지 않아? 우리 목사님 진짜 이상한 것 같아.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누군지 모르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하면 안 돼요. 이 기독교인들이 제일 먼저 반성해야 될 게 이 뒷담화예요. 여러분 이런 얘기 너무 자주 듣지 않습니까? 식당에서도, 카페에서도, 지하철 안에서도 그렇게 험담하는 게 너무 쉬워요.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돼요. 사도 바울은 매 맞는 것보다 더 힘들었던 게 자기를 대해서 가짜 뉴스가 돌면서 자기가 전했던 복음 자체를 무너지는 이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사도 바울이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고린도 교회들도 큰 고난을 받았습니다. 6절에 보면은요, 하반절에 이렇게 나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고린도 교회도 고난을 받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고난을 받았는지는 언급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런 고난을 받았어요. 폭동, 그리고 사람들이 협박하는 거, 그리고 투옥, 매맞음 혹은 법정에 무고하게 고발되는 것들을 받았어요. 지금 우리가 받는 고난도 힘들고 어려운데 당시에 받았던 사람들은 때리고 맞고 또 법정에 무고하게 고발되고 이런 일들을 흔하게 겪었습니다. 그 고난들을 견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나도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는데 너희들도 그렇게 고난을 받았지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소망한다 하면서 고린도 후서 1장에서만 10번이 넘는 하나님의 위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난의 무게는 같거나 또 큰 사람이 위로할 수 있어요. 고난을 많이 받아본 사람이 고난에 대한 위로를 할 수 있습니다.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성경 공부하다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갑자기 한 분이 울어요. 우는데 저분 왜 우세요? 물어봤더니 아이가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러니 갑자기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 자기 아이가 보고 싶어서 훌쩍훌쩍 울다가 갑자기 그 감정이 터지니까 대성통곡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권사님 한 분이 가가지고 꼭 끌어안으면서 울어도 괜찮다고, 울어, 괜찮아, 울어라고 이야기하면서 위로를 하시는데, 저 권사님은 또 뭐예요? 그랬더니 그 권사님은 가족 전체가 교통사고 나서 본인만 살아남고 가족들이 죽은, 고난의 무게가 같거나 고난의 무게가 큰 사람이 위로할 때 그 위로가 빛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고통과 슬픔에 빠져 있는 우리들을 향해 항상 위로해 주십니다. 3절 4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그런 마음의 아픔에 충격이 있으신 분이세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아파하는 거, 고난 가운데 있는 거, 괴로워하는 거 견디지 못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위로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무나 되냐고요. 위로가.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연구하고 실험한 게 있어요. A라고 하는 건물에서 이 B라는 건물로 여기 있는 사람을 이쪽으로 보냅니다. 보내면서 갑자기 중간에 한 사람이 쓰러져요. 이 사이에는 아무도 없어요. 지금 나 혼자서 발표를 하려고 이 B라는 곳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쓰러졌어요. 그럼 그 사람을 어떻게 이 사람이 대우하는가? 이것이 실험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상대방이 쓰러져요. 그리고 사람들이 돕겠죠. 우리 남부전원교회 같으면 다 돕겠죠. 네, 아멘 하지 말라고요. 이거는 아멘의 문제가 아니고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다 돕죠. 이쪽만 들렸어요. 확실히 이쪽이 좀 어두워요. 영적. 이쪽 분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쓰러진 사람 있으면 안 돕죠? 아이고 지성이 깨어 계세요. 말리지 않았어요. 너무 감사해요. 돕죠. 다 갑자기 쓰러졌는데 심정마비 이렇게 좀 쓰러지면 안 돕겠어요? 그런데 이 실험은 어떤 실험이냐면 20분 전에 보낸 사람과 1분 남겨놓고 보낸 사람의 반응을 보는 거였어요. 그건 여유입니다. 여유. 20분 정도 남았어요. 그러면 돕는데요. 한 딱 1분 정도 남겨놓고 보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이 쓰러졌는데도. 왜냐하면 자기에겐 여기 가서 발표하는 게 더 급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누군가가 위로하는 거, 누구를 위로하는 것은 사실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요. 그 마음의 여유가 있으려면 진짜 우리가 넘치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때만 가능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깊이 아는 겁니다. 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고난이 넘치죠?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될 것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고난도 크지만 위로가 넘쳐야 다른 사람에게 넘쳐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힘은 우리 안에 위로를 많이 받을 때만 가능한 겁니다. 진짜 절망 가운데 힘든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무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네 마음을 안다. 이 말을 한마디를 듣잖아요. 그러면요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세상이. 하나님의 위로를 듣는 순간 새로운 세상이 벌어지는 거예요. 몇 시부터 몇 시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신다고요? 언제 그래요 제가? 그거 가짜예요 가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곧바로 응답 안 하시고 기도를 하는 그 진이 빠지는 순간을 보는 거야. 마치 한나가 절박해서 기도하는 거, 술에 취한처럼 그렇게 기도하는 그 장면을 보시는 거죠.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위로하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오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여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위로할 수가 있는 거죠.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에서 시니어 뇌 훈련하는 이 최영복 장로님이 하시는 이거에 여러분들 연세 많으신 분들이 같이 동참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너무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난 치매 아니요. 난 치매 같은 거 아니요.
난 치매 같은 것도 안 걸려. 그럴 수 있죠. 그러시면 너무 좋죠. 그런데 이것은 치매 환자들을 위한 것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뇌를 건강하게 하기 위해서 나중에는 이제 1기 때는 저희 교회 성도들하고 2기, 3기 때는 예수 믿지 않는 어르신들을 교회로도 데리고 올 수 있는 전도의 도구로 이것을 사용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많이 신청해 주세요. 우리가 한번 배우고 느끼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할 수 있어야 돼요. 저희 어머니 아버지 두 분 다 치매로 알츠하이머로 지금 고생하고 계신데 치매이신 분들은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절대 치매가 아니라 그러세요. 저희 아버지 전화를 드리면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잘 지냈는가 그러면서 아버지하고 저하고 대화를 해요. 전화를 끊고 다시 전화를 5분 뒤에 들으면 아버지 그러면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래간만이네. 한 3번 정도 해봤어요. 그때는 다 오래간만이래요. 5분 기억을 못 하시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 요즘 서점을 잘 못 찾으세요. 서점이 여기 있으면 다른 데로 가세요.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기 전에 우리 어른들 나오셔서 이것을 준비하는 거예요.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뇌를 건강하게 하는 거니까 미리 준비하는 거예요. 또는 우리 교회에 목수로 계시는 분들, 또 우리 교회에 손재주가 있는 분들이 좀 모여서 천사팀을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간사를 도입하려고 그러는 것도 우리 교회 안에 봉사자들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인들 플러스 예수 믿지 않는 불신자들 이리 합쳐서 어떤 장애 등급이 1급이나 2급 받으신 분들은 머리가 길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발소를 갈 수 없고 미용실을 못 가는 분들이 계세요. 그럼 그런 분들을 태워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곳에 들려서 머리를 깎아주게 하는 거. 그게 교회로 요청이 들어오면 섬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중국 선교하고 또 필리핀 선교하거든요. 중국인들과 필리핀인들이 한국에 들어와요. 예전하고 많은 상황이 많이 달라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가정이 이 송탄 근방에 사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너무 열악하고 열악해요. 사시는 구조가 너무 열악하고 열악해요. 그럼 우리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가서 집을 수리해주고 고쳐주면서 그들의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로를 전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 교회를 통해 계속 흘러갔을 때 세상은 그런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하리라.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지체들입니다. 제가 우리 서 권사님 병원에 오늘 입원하시고 내일 수술 받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마음이 좀 무거워요. 뵌 지는 오래됐지 않았지만 그냥 마음이 좀 무거워요. 수술 잘 됐으면 좋겠고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계속 마음속에 갖습니다. 아마 함께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더 마음이 무겁고 힘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하는 게 필요합니다. 목사로 이곳에 세움 받고 섬기는 동안 제 마음속에는 그런 무거운 마음들이 있어요. 에브라임 링컨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암살당했을 때 그의 호주머니 안에 있던 물건들이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어요. 특별히 손수건이 그의 주머니 안에 있었고요. 또 하나는 시골 소녀가 준 주머니 칼이 그의 안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작은 신문 스크랩이었어요. 근데 그 안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아주 낡고 얼마나 자주 봤는지 이 흠집이 많이 난 이 신문 기사에는 에브라임 링컨은 역대 정치인들 중에서 최고의 정치인이다 라고 하는 기사가 적혀 있었어요. 그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외로울 때마다 그것을 꺼내보면서 위로를 받은 거죠. 아브라함 링컨처럼 훌륭한 사람도 위로받고 싶은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하물며 우리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가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데 그 위로가 사라질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에게 그 위로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읽다가 어떤 사람이 떠오르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갑자기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대신방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 참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많아서 가슴이 아파요. 특별히 변자원 권사님 호스피스 병동에 지금 입원하셨습니다. 어제 입원하셨는데 참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아파하시는 모습이 가슴이 아파요. 근데 그 모든 상황 환경 중에 하나님 아버지가 위로하지 않으면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아파하는 사람, 신음하는 사람, 재정적으로 건강이 힘들어서 그리고 자녀들의